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고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듣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입의 말씀에 태원의 영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고 주님 우리에게 친히 심령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사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하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복이 될 것인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이 조금만 있더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데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건강만 주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는 복인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생각들이 다 다르고 계획과 목표가 다 달라요. 생각하는 자기의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 모든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복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복,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 소망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그 설명이 지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로 만드실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흠없이 거룩하게 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하, 내가 무언가 믿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겠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자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누구의 전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이미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무언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니까 다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날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가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힘드니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니?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참 저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구나,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올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아니고 내 부모, 내 형제 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복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 없으신 자가 십자가를 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도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지 무슨 또 그 다음의 세계가 있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제할 것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두 종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인을 받았느냐? 이것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어떤 말씀들이 주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과 지금 똑같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재림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는 짐승의 인을 받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있고요, 성령의 인을 인침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은 이제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인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이단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늘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영광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아름답게 통일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위로부터의 그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도 있지만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늘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이제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했어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만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참다 안 되면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시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주 밖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러한 자들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답답함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 같으면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길 텐데, 지도자 모세의 말에 더 잘 따랐을 텐데. 막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지금 돌아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은혜를 몰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을 거울 삼아 나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얼마나 흡양하시는지 몰라요. 너의 삶 속에 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나는 족하다,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주님이 우리들의 감사 속에 더 큰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요,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힘든 역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요. 주님,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풍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되어야 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